성경 공부 구약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보는 창세기를 하고 있고요. 창세기 중에서 창조시대 두 번째로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성경 우리 창세기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그 창조시대, 그 족장시대, 그리고 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시대를 나누고 있고 또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시대 다 좀 자세히 나누면 좋겠지만 이렇게 구분된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구분된 내용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장수를 적어놨으니까 성경 장수를 보시고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이렇게 구분되어 볼 수 있구나, 또 세상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홍수 심판이 있었구나, 또 이런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2부는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창세기 1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라고 했습니다. 창조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그랬는데 누가 왕인가 또 섞이지 말아라 라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또 보자 그랬습니다. 누가 왕인가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섞이지 말아라 라는 것을 할 텐데 성경 일거진에서는 이제 섞이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보는데 이것을 좀 과격하게 보자면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해라. 세상 나라에 정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를 정복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그러니까 요즘 상황과 요즘 문화에 따라서는 요게 낫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기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한번 더 같이요. 시작.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네, 이런 주제로 오늘 창세기 1부 창조시대에 관해서 이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 기억하세요? 족보 이야기, 우리 족보 이야기 한번 쭉 나눴었는데 족보에는 그 인류의 일반 역사가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따라서 성경의 시선이 주목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는 세상, 또 약육강식의 세상을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그런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특별히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것은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선민 사상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만 특별히 여기시는 사랑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온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온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족보 이야기에 이제 다른 한 측면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담의 족보, 계보라고 하고 이제 톨레도라고 이제 원어로 봅니다.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이제 가인 계열의 흐름이 있고 셋 계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셋 계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가인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에녹이랑 다른 에녹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죠.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흐름을 타고 라멕이 있고 라멕도 살인을 하죠. 그리고 세상 나라의 문화들이 여러 가지가 발달하고 발전을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셋 계열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의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니라. 근데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믿음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셋이다. 하나 둘 셋 할 때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여기가 중요하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또한 족보를 보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셋 족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 계열은 아담의 계열은 아담 이후에 이제 바로 가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셋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의 계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족보가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은 대신 셋으로 믿음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보면 역대상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아예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계보가 가인을 건너뛰고 셋으로 이어주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제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죠.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야렛이요, 할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 족보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족보는 셋, 그 위에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계보가 셋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아벨의 계보는 세상 나라를 대표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시대로 가면 네피림이 등장을 해요. 네피림이라는 이 장부 용사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나 왜 이럴까? 이러다가 보면 또 4절을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살게 되어서 그들을 흠모해서 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함께 살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면 네피림이 등장했대요. 이 네피림은 용사라 고도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힘으로 지배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만든 문화가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대요. 이게 뭘까? 어쨌든 요 밑에 다시 한번 제가 요걸 설명할 텐데 요런 시대에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셋의 계보로 노아가 이어지죠. 저번에 족보 기억하시죠? 성경 한번 직접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인이요 당대 왕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노아가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것 좀 어려워하시죠? 이게 어떤 말씀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 세상 나라와 그 문화를 상징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모하여 결혼해서 함께 살았다는 것은 셋 계열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인 계열의 세상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을 보고 좋아하며 그들과 한 몸을 이루고 그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라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정복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에 물들어서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거인이고 장수고 힘으로 정복하는 자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화가 악할 뿐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등장으로 이제 힘으로 정복하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없어져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을 때 완전히 세상이 악이 만연해지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을 제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들지 말고 물들여야 돼요. 이 사명이 이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물들어서 이제 세상 가인의 문화 속에 동조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없어졌을 때 악이 만연해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들지 말고 물들여야 되는 정말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늘어나고,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민족들을 이루어줘 가지고 민족들이 퍼져 나갑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통해 이제 민족들, 족속들, 무슨 족속, 가나안 족속도 있고 뭐 아수르 족속도 나오고, 이제 아모리 족속, 다 모든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도를 좀 대충 살펴보면 셈의 족속들, 그리고 함의 족속들, 야벳 족속들, 뭐 중동, 아프리카, 유럽 이런 민족들의 조상으로 이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습니다.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세상 온 땅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에 있죠. 시날 평야가 이쪽에 있고요. 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늘어나고 민족이 퍼져가는데, 그 중에 함의 자손 중에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죠.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랬습니다. 니무롯의 나라, 그러니까 그 가인의 계열 후손 중에 이제 이런 사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뭐가 나쁘지? 그가 첫 용사하고 용감한 사냥꾼인데 뭐가 나쁘지? 근데 여기에 담긴 원어의 그 뉘앙스를 현대인의 성경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구스는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니무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나라를 세운 것이죠. 세상 나라를.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그 문화가 만들어낸 게 바벨탑이잖아요. 이 바벨탑의 문화는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가 바벨탑,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 그걸 대표하는 게 바벨탑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도 이제 그것을 깨버리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냥 하늘에 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겠다는 선악과를 먹었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탑을 쌓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흔적들이 있어요. 바벨탑의 흔적을 이제 중동의 지구라트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전들이 남아 있는데, 중동에는 지구라트 유물들이죠. 역사 유적지. 이란, 이라크 뭐 이쪽에 있는 지구라트 신전들입니다. 지구라트 신전 중에서도 이제 신바벨로니아 시대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 7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높이가 90m, 대략 뭐 거의 100m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100m, 90m, 100m 되는 탑이면 엄청 높은 거죠. 뭐 그랬다가 이제 BC 479년에 페르시아 침공으로 이제 다 무너지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위대한 건축물이라 다시 재건하려고 했지만 포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상상도죠. 그림들입니다. 바벨탑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이제 그림들인데, 어쨌든 그 유적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셋의 계보가 있고 가인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계보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계보가 있고 세상 나라의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섞이고 물들 때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열의 백성이 정복당하거나 또 물들거나 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정복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복당하고 온 세상이 죄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지 말고 물들여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많이 불렀던 찬양곡입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자 그러면 막 가서 불상을 때려 부시고 막 불상에 막 락카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자,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자, 세상에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이겁니다. 이거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십자가 사랑과 섬김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것,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뭐 때려 부셔라 뭐 이런 거는 물론 이제 가나안 정복이나 또 아말렉 족속을 정복할 때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우상을 때려 부셔라, 그 부시는 거는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어. 그거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때려 부셔라,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또 십자가 사랑 가지고 나가서 물들지 말고 물들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서 세상 문화를 물들이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연합하여 물들 때에 네피렘이 등장했죠. 그리고 죄악의 가득하여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있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중에 등장하게 될 텐데, 왜 심판하셨을까? 소도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 소돔의 문화라는 단어인데, 이 소도마이가 뭐냐면, 게이, 남색, 수간, 동성연애, 남자들의 동성연애, 이제 게이, 또, 인간과 짐승의 성적인 물러남, 이걸 수간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소도마이라고 불러요. 소돔 사람의 문화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믿음의 사람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다 물든 거예요. 소돔에 물들어 살아간 겁니다.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땅의 재물 따라서, 그 땅의 풍요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하나님 믿고 착하고 순전한 사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들지 말고 물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 긴장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영적 전투가 있어요. 문화적 싸움, 가치관의 싸움, 그리고 실질적인 또 영적인 싸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들지 말고 물들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적 전투에 이기고 또 복음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물들지 않고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을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들지 않고 물들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물들어서 세상 나라와 똑같이 뜰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든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다스리고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기 왕을 그 호의호식하는 그 나라가 세상의 나라였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판결하시는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에녹이 중간 족보에 다 다루지 않았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세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넌 너무 완전 나랑 너무 같이 살아. 여기서 뭐 죽음과 고통 가운데 세상의 아픔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 내 너를 그냥 바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바로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죽음을 보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계기냐? 65세 동안 그냥 살았다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참 어렵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조사들을 합니다. 무두셀라라는 단어가 창 던지는 자라고 해요. 히브리어에서. 창 던지는 자가 어떤 거냐면 그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각 부족에서 서로 전면전을 치르다가 다 죽으면 손해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부족 간의 싸움 가운데 뭐 이겨도 상처만 남은 승리 같은 이기긴 이겼는데 막 3명 남아 있어. 그럼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정했대요. 창 던진 자를 정해서 각 부족의 대표를 정해서 대표가 싸우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대표 용사가 지면 그 민족이 졌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대표 용사가 지면 그 민족은 죽은 거고 진 거고 심판받은 겁니다. 그 노예로 들어가든 복속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셨어요.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그 민족이 죽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메시지가 있었겠죠.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사인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신 거죠. 에녹, 무두셀라, 그리고 노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보고 이제 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우리 8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2절에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우리 34절에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심판을 기억하면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또 심판의 날을 기억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막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좀 다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심판의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바울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 불의한 세상에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 세상이 얼마나 불의한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실 거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이러고 보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창조시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 왕인가? 하나님 진짜 왕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시다. 근데 물들지 말고 물들여라. 우리가 다 물들게 되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럼 사명감 가지고 물들여야 됩니다. 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부를 마치고 2부 족장시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바벨탑의 문화, 세상의 나라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시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민족 가운데 샘플을 심으시는 거죠. 또 누룩이 확산되듯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꿈꾸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물들지 말고 물들이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